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를 볼 것 같습니까? 손해를 보나보다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하나보다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죽을 것 같습니까? 죽나보다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십자가를 보고 감격하듯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베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세상처럼 결정하지 않고 세상처럼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순종하여 가보지 않은 길로 행하며 이제껏 해보지 않았던 일, 책임지지 않았던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기지도 못하고 어쩔 수도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게 하시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부르심인 것. 레위기 1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8절.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특별히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참 재밌죠? 여인이 잉태한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근데 남자를 낳으면이라는 컨디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물론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의학이 발달돼서 아기를 낳은 지 8일 만이 가장 그 표피를 자를 수 있는 과학적인 시간인 게 지금 드러났어요. 가장 이뮨이 잘 되고 가장 치유가 빠르고 너무나 정확하게 난 지 8일이 됐을 때 그때가 의학적으로 가장 그 일을 해야 될 타이밍이래요. 자, 지금은 알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의 표피를 자른다는 이런 자체, 이것은 이해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전혀 이치에 안 닿았던 일이라는 거죠. 아니 왜 아이의 그 성기 앞에를 표피를 자르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왜 그래야만 돼? 근데 이게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라면, 자,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즉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아이에 대한 개념, 또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라는 첫 아이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내 아이의 생명의 경각이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첫 아이면은 그 집의 살림미천 같은 거죠. 물론 요새는 딸을 낳으면 살림미천이라는 얘기를 하죠. I understand. 요새 얼마나 또 딸들이 잘해요, 아들보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이 힘이 있어야 또 전쟁을 또 참여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프로텍트, 그 집을 지키고 또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그 피지컬 스트렝스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했었었죠. 그럼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을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훈련하게,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막 믿어보려는 사람한테 너 그래? 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기를 굉장히 중요해. 얼마나 부모가 애지중지해요, 아기를 주로. 근데 그 아기를 내가 의학적으로 이해도 못해요.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치에도 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칼을 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에 번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상관이 있거든,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그러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제시이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믿는 사람이거든.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요새 믿음이 쉬워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래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어?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발음으로 또박또박 발음만 하면, 아니면 약간 그냥 흘겨 말하듯이 말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이라는 개념을 잘못 오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요새 믿는 사람들의 열매가 너무 괴물 같을 때가 많잖아요. 사건 터져서 믿는 사람의 믿음이 드러날 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선택해야 될 때, 믿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이득이냐를 선택할 때, 이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하나님을 믿느냐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이득을 얻으려고 믿는 사람들이 요새 많잖아요. 성공하려고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한테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무슨 지금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 새끼의 표피를 자르라고요? 왜요?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안 믿는 자라고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네가 하나님을 붙잡는 자거든.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너희가 이스라엘이라 생각하거든, 너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내가 하는 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그래도 하겠어? 그러면 오늘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하십니까? 분명히 손해인데 하십니까? 그러면 믿는 자라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수학적이지 않아요. 이치에 닿지 않아요. 손해가 뻔해요. 자, 어른한테 칼을 대라고 그러면 어른은 자기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애기한테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기에게 칼을 대면, 그렇죠? 내가 아이고 불쌍해 어떻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얘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칼을 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예를 들어 사랑한다 생각하면 칼을 못 대요. 근데 나보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야 칼을 대는 거예요. 이 철저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근데 우린 너무 쉽게 타협해요. 너무 쉽게 그만둡니다. 너무 쉽게. 처음엔 잘할 수 있어요. 아자아자! 그러다가 좀 힘들면 그만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할 수 없으니까 그만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 없어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거예요. 오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 봐요. 역사적으로 봐요. 다 변변찮았어요. 힘이 없었고요. 능력이 없었고요. 하나님은 변변찮은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건 믿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것의 기본 컨셉트가 이 남자를 낳으면 이 8일에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가 있다는 거죠. 이 오리지널이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우리 17장 한번 보죠. 창세기 17장.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에요. 17장 한번 5절부터 봐요.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라 그러세요. 이름을 바꾸라. 이름을 바꾸라는 건 뭐냐면요, 아이디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아이디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의 아비가 아니라 민족의 아비, 아주 그냥 엄청난 위대한, 예? 모든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되게 하셨다는, 가뜩이나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더 힘든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자, 여러분이 힘들어요.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예를 들어서 그냥 간간히 먹고 살아요. 아니면 먹고도 못 살아. 뭐 하여튼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자를 먹여 살리겠다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힘들잖아요. 나도 먹고, 근데 먹기 살기 힘든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이름값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더 힘든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쉬우려고 믿으셨어요? 자, 더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 안에 들어가면, 믿음의 안식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추락하는 자가 아니라 창공을 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시밭 같은 길로,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난감한 상태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 난감케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다른 different breed,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전혀 다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여러분을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너에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너에게로 쫓아나리라. 지금 엄청난 약속이시죠? 말도 안 돼요. 지금 자, 아브라함한테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치가 안 돼요. 이치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읽겠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의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8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아직 이 일이 안 일어났어요. 멀고도 멀었어요. 이 초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이 확실히 일어날 거를 얘기를 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걸 들었을 때 황당했을까요? 황당했겠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무리수였을까요? 무리수였겠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앞에 선포될 때 어쩌면 전혀 마음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현재 상황이랑 너무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요, 결정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면 결정하세요. 동의하기로. 아멘? 자, 솔직하세요. 하나님, 제가 보기엔 제 상황이 전혀 아닌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의 행동의 시작이 아이의 표피를 자르는 거거든요. 무례한 결정과 무리한 행동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Welcome to the club. 믿음이 그런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야. 근데 이 세상의 믿음이 좀 많이 달라졌죠? 편하게 믿길 원하고 쉽게 믿길 원하고, 그렇죠? 그리고 맞춤 서비스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팩트로.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축복을 한번 기도합니다. 창세기 지금 읽는 17장 계속 읽다 보면요,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거 참 재밌어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라 할지라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일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끊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뭐 꼬마 때 뭐 포경수를 안 하면 끊어진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이해하게 된 게 뭐예요? 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었다는 거죠.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한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그러면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니었던 자가 유대인이 되면은 그러면 표피를 잘라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겉의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걸 우리가 왜 육신의 할례를 따라가면서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처럼 생각하게 오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말씀을 완성케 하려 오셨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표피가 아예 표피를 자른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육신의 할례보다 더 큰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요, 육신의 할례는 한 번 자르면 되었었죠? 마음의 할례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계산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모르오나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하시옵소서 행하겠나이다. 그게 진정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자, 왜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하랄만 하세요. 망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면 아, 망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러고 하세요. 글로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세요? 아, 그러면 가다가 죽나 보다 그래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육신의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만 끝나는 어떤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말씀의 열쇠이신 거예요. 모든 말씀을 쥐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말씀 자체이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가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세상이 움직인 대로 안 움직여요. 세상처럼 결정 안 해요. 세상처럼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유치함이 아니라 이제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위대한 자가 된 거예요. 슈퍼맨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세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든지 딱딱 떨어지는 삶을 삽니까? 다 계산된 삶을 삽니까? 그러면 잘못 사는 거예요. 자, 이득이 되는 삶, 얻을 수 있는 삶, 모든 것이 계획되고 플랜돼서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다르죠?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요, 표피를 잘라야 돼요. 자, 스스로 여러분이 봐요. 자, 이제 남의 표피를 자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내 아이가 있으면 내 아이 자르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내가 내 피를 자른다 치자고요. 내가 난 지 8일밖에 안 됐어요. 뭘 알겠어요? 핏덩어리인데. 계산 못하게 하세요. 그렇죠? 아무리 이게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도 작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옳습니다.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계산 안 돼도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그러는 자들이 기사를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날마다 체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더 많이 알면 알아감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르침들이 생겼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은 그와 행동하고 살아가고 날마다 정말 난지 8일밖에 안 된 것 같은 나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자를 하면 자름을 계속 해 나아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배워가는 것이지요. 순종을 통하지 않고 배워갈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알아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순종을 통하여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가고 또 갔다 치자고요. 공부를 줄기차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석박사도 많이 다 땄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학위적으로만 따면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친한 삶을 사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머니에만 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과 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살지 마세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니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ner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 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죠.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ner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 남자도 얘기했지만 또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낳는 여인에 관한 부정함을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또 이게 또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또 여성에게 좋아요. 또 남성에게 아내가 남성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남성의 어떤 그 성욕을 그냥 채우기 위한 조건으로만 여자를 바라보는 그런 악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또 아주 이 훌륭한 인권을 보호하는 여성권의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또 주셨어요. 이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성 해방적인 말씀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또 깊은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례하게 들리는 명령을 하실 때에도 우리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과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혹시 이건 귀찮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규례적인 것으로만 혹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결국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해요. 그래서 손해도 감수하고, 그렇죠? 그리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게 돼요. 더 수고하게 되죠. 왜? 나만 먹고 살면 되는데 다 같이 먹고 살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수고를 하겠어요. 근데 그 성품을 살려고 하고 그 성품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자들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위대한 자리에 가 있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시다고 선포하시고 본인의 계산 방법을 전혀 아닌, 본인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옳다 하면 기쁘게 손해를 보시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와, 힘들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힘든 게 아니니라 그러셨어요. 쉽고 가볍다 하셨어요. 자, 한두 번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나를 위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이걸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투덜투덜 내 주여 맞아 부인해야 돼 그래야 돼 그래 그러면서 안 해요. 막 자 감정으로 막 치달을 때는 좀 하는 것 같아요. 눈물도 좀 나고 막 감격도 하고 휘죽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 진짜 결정할 때 되면요, 뭐 축구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뭐 whatever 이게 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는 어느 때인 줄 어느 때 봐야 아느냐? 결정할 때 봐야 해요. 말할 땐 몰라요, 그죠? 결정할 때가 진짜인 거예요. 결정할 때.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며 사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6절 보죠. 재밌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22절에 누가복음 2장 22절 2죠?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난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로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한 거예요. 오늘 레위기 12장의 일을 예수님에게도 한 거예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참 예수님도 일을 하러 가셨죠. 참 재밌어요. 뭐 예수님은 이게 필요한 자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마리아와 요셉이 또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간 거죠.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자르게 되는 이 어린아이의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뚝 잘라서 여러분에게 주시면서요, 자 내가 너에게 마음이 있다 이러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내가 너에게 마음이 있다. 그러니 나를 좀 따르겠니 이러신 거예요. 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이제 가보지 못했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이제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이제 책임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책임지는 거고요.
이 도시를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멘. 한 번도 안 했어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마음이 있다, 내가 할게, 그리고 마음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죽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수셨을 때 예수님이 채찍에 찢기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로 머리에 두들겨 맞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찢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를 자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살을 베는 것 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와 상관이 있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과감히 행하셨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도 나랑 상관이 있지. 나와 상관이 있니? 그래서 이제 너도 너의 표피를 베라. 그러나 우리는 내면적 진정한 유대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한번 이렇게 베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벤다. 마음을 베는. 그냥 칼이 섬뜩할 정도로 마음을 가르고 지나가는, 마음을 베는, 믿음의 마음을 베는 하나님의 삶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돼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러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지나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규례를 행하러 갔는데 이 시몬이라는 자가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아직 애기인데, 아주 애기잖아요. 애기. 근데 이 애기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미리 즐거워했다는 사실을 한번 보세요. 미리 즐거워한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근데 그게 자기에겐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시몬은 죽기 전에 그 시초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감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베시고도 감격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감격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 감격의 시작점, 하나님의 임팩점은, 정점은 마음을 베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당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힘이 없으신 걸 잘 알아요. 여러분의 부족한 걸 잘 알아요.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세요. 최선을 달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들 가져다. 산비둘기는 산에 가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산에 갈 힘도 없더라면 집비둘기에도 잡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냥 최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최선은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없는 거 드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선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돼. 난 돼. 그러면 그러시는. 근데 우리의 그 그지 같은 최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함을 약속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최선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패션을 받으시고 번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게 10전이에요. 근데 10전을 달라고 그러시고 빌리언, 막 몇 빌리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말 돼. 너는 너의 전부인 10전을 주고 나는 나의 전부인 빌리언들을 주고. 전부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빠의 마음. 우리의 전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부를 주시고 싶은 아빠의 마음. 그래서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핏덩어리에 표피를 잘라서 달라고 그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 제발 그 마음을 이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칼을 대라 하셨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숫돌을 대라 하셨던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하라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칼을 대길 바라시는 우리의 양심에 칼을 대길 바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칼을 목에 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살겠느냐.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죄악에 거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모든 걸 잃을지언정 하나님만은 잃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고백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의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거짓없이 드리는 참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사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할 것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떡과 그리스도의 살과 잔에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려 합니다. 이 시간 양피를 베는 마음으로 우리의 양심이 할례받은 자들 다 되어 우리의 마음을 베고 중심을 베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심장 가운데 떨어뜨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떡과 잔에 동참할 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또다시 오늘 부활케 하사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오늘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얼굴 배우며 오늘도 그런 하루이길 나 기도하